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늘에 관심을 가졌죠. 하늘,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밤에는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탑을 세우고 신전을 짓고, 그리스의 파르테논이라든가 로마의 판테온, 그리고 바벨론의 지구라트 같은 웅장한 건축물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돌과 기둥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향한 관심과, 그리고 신을 붙잡아 보려는, 신과 연결하려고 하는 열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이렇게 세워진 신전을 인간이 하늘을 붙잡으려는 돌의 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신전을 지어놓고 하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신전을 지어놓고 신을 그곳에 모시려고 했던 거죠.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성을 손끝으로 만지고 싶었고, 허무와 유한함 속에서 영혼의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을 짓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근본적으로 신전과는 다릅니다. 성전은 인간이 신을 가두려고, 신을 그곳에 제한하려고 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두시고 백성과의 만남을 선택하신 자리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의 화려함이나 어떤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위에 있죠. 그래서 신전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신을 찾아서 올려다본 흔적이라면, 성전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이렇게 시작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6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가 그 일들이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신전이었다면 솔로몬 왕은 자신의 왕권과 업적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의 모습을 보세요. 백성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손을 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권력의 정상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신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자신 있게 그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그는요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로 엎드립니다. 그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는 모습. 여러분, 여기서 손을 편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손은 수치나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는 용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펼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 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만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편손이 아니라 꽉 주먹을 쥐고. 여러분, 주먹을 움켜쥐면 어떨까요? 주먹을 꽉 움켜쥐고 살다 보면요, 그러면 사람들과 악수할 수도 없어요. 손을 펴야 손이라도 맞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꽉 주먹으로 쥐고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손을 펴보세요. 평화롭게 손을 펴면, 그러면 움켜쥘 때 우리가 얻는 것보다 손을 펼 때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귀하다는 것, 그리고 훨씬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켜쥐었던 우리의 걱정, 계획,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손을 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손을 움켜쥐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편손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내밀 때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손을 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손을 펴면서 그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4절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 비교가 아니에요.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낫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절대적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이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품고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놓지 않는 그 사랑.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가 오해와 거리감을 넘어 다시 손을 내미는 그런 용기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완벽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15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먼저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역사는 흔들리고 인간의 말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분,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루신다.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촉구해요. 그러니까 성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은 이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 즉 다윗 자손의 견고한 왕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당당하게 촉구하죠. 17절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예, 아멘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간구는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맥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지속적으로 이 왕권을 떠나지 않도록, 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당당함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가 여기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언약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시때때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맺게 한다고요. 오늘 그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오늘 내가 볼 때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가늠조차 안 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언약신앙이고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위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는 이 자기가 지었던 성전이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이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깊은 자각이에요. 하늘조차 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러한 한 건물,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예상치 못한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 인간이 준비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고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틀 안에 넣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짠 시간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논리, 이 한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 작은 상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나에게 맞추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획들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들이 잊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그때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거기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신비는요, 붙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무한하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이 방법, 이 시점으로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때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때로는 막힌 문 뒤에 다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원한 응답보다 더 깊은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20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성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성전을 지었을 때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름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표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그곳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 이상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었다고요. 여러분, 나침반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21절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지리적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방향성인 겁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그냥 단순히 돌과 나무로 지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화려한 장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는 한 사람의 기도를 향하고 계세요. 눈물이 스며든 골방의 바닥, 억울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떨리는 손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을 여전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을 두시겠다. 그 사람은 누구나 시선을 마주칠 때 기쁜 관계를 경험하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눈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이 시선이 마주칠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말보다 깊은 이야기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단지 금빛 장식이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고, 그분의 사랑을 찾는 우리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 그래서 여러분, 돌로 지은 건물들은 이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성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오늘 성경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장소의 크기나 화려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이 아니에요. 지하철의 혼잡한 객차 안에서도, 때로는 병원의 대기실에서도, 혹은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방 한켠에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사랑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그곳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성전에 이름만 두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진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와 상처로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를 넘어서 이제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를 거룩한 공간으로 빚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성전이 되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든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위에서도,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신전이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